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샬롬,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부터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까지의 중간 시기의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암흑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 때가 차기를 기다려주셨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 전도 여행의 길을 잘 만들어 주셨고 헬라 문화를 통해 공용 언어의 통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의 간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 출발의 과정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지 하나의 부록에 불과한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 1절의 족보의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를 펼쳐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본문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다소 우리가 읽기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 족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들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대개의 경우 족보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겼거나 위대한 인물의 여성일 경우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족보에서 숨기고 싶은 여인들입니다. 이들 중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 출신이고 다말과 밧세바는 정결치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굳이 넣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인간적인 배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을 모두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특별한 혈통과 특별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 16절에 요셉에 대한 언급이 매우 조심스럽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이름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기록하였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요셉을 소개할 때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혈통은 법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이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과 아울러 모든 민족에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임을 오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 계보에 선명하게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